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평생에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울까요? 서로 가리키는 아주 사이좋은 남매가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만날수록 서로에게서 왜 저래? 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서로 영원히 싸우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때 남매가 서로 얼굴 찡그리지 않고 부모님과 서로 얼굴 찡그리지 않고 친구들과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게 모두 맞아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항상 맞는 건 아니야. 항상 맞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다 빵점짜리예요. 하나님의 얘들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도 그 기준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우리가 맞춰야 할 하나님의 기준을 대신해서 다 맞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무슨 오빠가 저래? 무슨 언니가 저래? 무슨 동생이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기준을 모두 맞출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맞으세요. 그분이 100% 정답이세요. 그분이 아니고는 누구도 우리가 100%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첫 번째,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기.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종이가 알통이 좀 많이 있나요? 숨겨진 알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육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약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보다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싸움이 일어나냐면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폭력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우리한테? 폭력을 행하세요? 너 기준에 안 맞아. 지금부터 너희 모두 멸망.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가장 강한 분이신데 그 힘으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가장 강한 분이 베푸시는 가장 강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래는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죽음에서, 그런 죄에서 구원받는 가장 강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여러분의 동생들,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도 선생님도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내가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두 번째,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진짜 이 전쟁이 끝날 때가 온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진짜 싸우지 않아도 될 때가 진짜로 온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진짜로 사랑할 때가 온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밥이 너무 맛있어.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갑자기 민서가 규인이 걸 뺏어 먹었어. 규인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뒤에
반찬이 똑같은 게 더 온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 은사 너 먹어. 먹어. 나는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될 날이 온다는 걸 알면은 진짜 싸우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내가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로 사랑하기. 세 번째, 진짜 싸우지 않아도 될 날이 영원히 온다는 걸 믿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화롭게 듣겠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갈등이나 폭력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무기 상인 또는 격투기 경기를 운영하는 운영자, 이들은 전쟁과 싸움 때문에 돈을 법니다. 하지만 그분들 자신이 폭력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와 안전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우리를 계속해서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는 어떻습니까? 자주 전쟁터가 되죠. 더구나 요즘에는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 때문에 언제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지 모를 그런 무더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 평화를 노래하는 이 말씀 바로 앞 미가서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끔찍한 재앙이 닥친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성읍에 평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은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적인 예언 바로 뒤를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본문 3절은 이사야서 2장 4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평화의 예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유엔의 표어처럼 여겨집니다. 유엔, 국제연합이죠.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를 위해 세워진 국제연합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무려 적게 잡아도 5천만 명 이상이 그 전쟁으로 인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 선지자가 예언한 이것과 같은 평화를 꿈꾸며 국제연합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엔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뿐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선지자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그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힘주어 예언합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탁월한 평화, 그 탁월한 평화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따르며 평화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탁월한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평화는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원을 변화시키면서 이루어집니다.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계속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언제 갈등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자기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할 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와 다툴 때, 그리고 부부가 싸움을 할 때, 부모님이나 자녀와 갈등을 빚을 때는 적어도 한쪽이 자기 기준을 굽히지 않을 때입니다. 말하는 방식, 작게는 치약을 짜는 법 등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화해하기 힘든 이유도 서로의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소원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판단하며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스로 신이 된 인간들, 스스로 중심이 된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당시 산은 그 지역의 신들이 임재하던 장소, 신들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끝날에,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미래에 여호와의 산이 다른 모든 산들의 꼭대기 위에 우뚝 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하신 분으로서 드러나며 모든 것의 기준, 중심이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들이 그 산으로 몰려갑니다. 여기서 몰려간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물이 흐르듯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4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신을 예배하러 강을 따라서 흘러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 세상의 기준이었던 바벨론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강을 따라서 물처럼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그 대상으로 물밀듯이 몰려 들어갑니다. 명문대학교, 유망한 직장, 주식의 우량주, 유튜브 채널, 용하다는 병원으로, 심지어 유명한 교회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것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철저히 따릅니다. 현대판 우상이요, 현대판 신들이 거주하는 산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그것을 얻고 나서도 서로 비교하면서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뚝 솟은 이런 신들은 힘과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런 말로 찬양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고 본질, 최고 생명, 최고 이성, 최고 행복, 최고 정의, 최고 지혜, 최고 진리, 최고의 선성, 최고 위대성, 최고 미, 최고 불사성, 최고 불변성, 최고 복락, 최고 영원성, 최고 권능, 최고 일자성, 유일하신 분. 그런데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도 없었고, 또한 그 기준을 따를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예루살렘 성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던 그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의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치욕을 함께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뚝 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산에서 가장 빛날 때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다윗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더 넓어지고 웅장해질 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높게 들리셨을 때가 바로 이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뚝 설 때였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그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기준을 맞추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말하는 신들만 있을 뿐, 그렇게 요구하는 이 세상의 신들만 있을 뿐, 이러한 신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학교, 직장, 병원,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랑도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마음의 소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기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자기 기준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과 같이 서로를 초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 그의 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협박이나 유혹으로는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잠시 따르는 척할 뿐이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 우리와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 평화를 누리십시오. 고집스러운 자기 기준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실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을 더 이상 내 기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 사랑을 가장한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와 직장에서 내 기준을 내세우며 돋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하신 주님을 따라 살길 원하는 이 마음, 새로운 마음의 소원으로 평화를 누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에 또 다른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힘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평화는 힘을 사용하는 방향, 그 목적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을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먼 곳 강한 이방까지 하나님의 힘이 닿지 않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재판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대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긋나고 깨진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어려운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은 기준을 가져도 힘을 가진 사람이 그 기준을 쉽게 어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약한 자에게 힘을 휘두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의 말과 몸과 권력, 경제력을 도구로 사용해서 온갖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자는 더 빼앗기 위해 또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자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듭니다. 말의 무기를 들고, 표정의 무기를 들고, 반대하는 인격의 무기를 듭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총칼을 겨누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을 폭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폭력의 희생자를 도우시고 더 이상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드십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움직여서 조종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마음을 사로잡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도록 하시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뒷부분에 나오듯이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보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낯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이 보습이란 밭을 가는데 쓰는 쟁기, 그 쟁기의 쇳조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낫은 나무의 가지를 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의 가지를 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사용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빼앗는 무기가 생명을 일구는 도구로 변합니다. 생명을 빼앗는 데 사용되던 힘이 생명을 북돋우는 데 사용됩니다. 힘의 방향이 변합니다. 죄인의 뿌리 깊은 폭력성이 의인이 생명을 일구어가는 힘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이 표현은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평화의 시대를 묘사하던 말과 같습니다.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것, 즉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몫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다른 이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몫을 건강하게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꿈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말씀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무기를 가지고 주변을 제압함으로써 이런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무기를 녹여서 생명의 도구로 바꿈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죽을 수 있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분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신 채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무거운 모든 죄의 형벌을 홀로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늠할 수 없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처럼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름의 힘을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고, 경제력, 넉넉한 마음, 똑똑한 머리,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상대적으로 덜 가진 이들을 깔보고 정죄하거나 스스로 우쭐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들로 서로의 생명을 북돋읍시다.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착취하지 않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죄인들, 아니 이제 구원받은 교회, 의인들이 이루어가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아마도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내 아이들은 왜 그렇지?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지? 내가 하는 만큼 하지 못하는 이들,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보인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은사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있다면 나의 은사가 거기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있죠. 불편함을 은사로 여기며 그 가운데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배우고 평화를 연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탁월한 평화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삶의 시제, 삶의 시간, 그 시제를 바꾼다는 점에서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평화는 우리의 현실을 새로운 시간 감각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평화가 가져올 세상을 소망합니다. 정말 이러한 세상이 온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간접적인 싸움은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남북의 분단은 이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우리 사회는 갈갈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그리고 세대와 성별을 가르며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과연 이런 하나님의 탁월한 평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예언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보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이 최강대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그분의 백성은 폭력에 시달리며 서로를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평화에 대해 이렇게 대담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4절 뒷부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곧 군대들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군대를 거느리시는 전능한 전사,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 전사로서 하신 말씀을 지금 믿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보이신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에서 신이라고 떠받들어지던 모든 것들을 쳐부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과거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그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듭니다. 과거에 평화를 주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도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출애굽보다 더 분명하고 놀라운 사건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모조리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원수를 무찌르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께로 모입니다. 물처럼 물밀듯이 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해서 절망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무찌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들의 죄를 볼 때나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가장 분명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갑니다. 한편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부와 명예와 안전과 쾌락을 쫓아갈 때 우리는 홀로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분명한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 어떤 다툼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함께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그 가장 분명한 미래를 내다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볼 분명한 과거와 내다볼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의 시제는 현재이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지금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분명하지도 않은 지금, 현재보다도 더욱 분명한 영원을 앞당겨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시제는 현재인 동시에 그보다 분명한 영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평화가 현실이 된 것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시간 감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의 신을 쫓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갈 때, 또는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함께 영원한 현실을 앞당겨 누리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섬기십시오. 다른 모든 것이 달라 보여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믿음, 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서로를 포용하며 영원한 평화를 누려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지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물밀듯이 몰려들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께로 몰려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네, 우리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 주님과 동행하는 이 현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시간,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 영원한 현실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광경을 이렇게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끝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끝날은 곧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의 소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을 생명을 일구고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과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미래를 넘나들며 영원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엔조차 어찌할 수 없는 이 욕망과 힘을 우리 교회 안에서 평화의 도구로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평화를 이루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